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신 말씀의 본문은 역대하 19장 4절로 7절과 20장 1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읽은 본문이 약간 길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소망합니다. 오늘 역대하 말씀을 통해 위기 앞에서의 감사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남유다의 히스기야와 역대 요시야 왕에 대해서 잠시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남유다에는 3명의 선왕이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여호사밧입니다. 오늘은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셨는지요? 저는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다는 거지? 그냥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자신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고 생각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 하와이 코나에서 DTS 훈련을 받으면서 이전에 들어왔지만 제가 깨닫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음성들을 기억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할지 훈련을 받고 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씩 깨달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보시면 저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듣는다는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모습과 또 알고 난 후의 모습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함께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역대하 18장에서는 남유다의 선왕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여호사밧 왕의 행동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당시 다른 왕조들이 해왔던 것처럼 혼인을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단순히 부귀와 영광을 과시하기 위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자신의 여왕으로 삼고, 또 자신의 딸을 그에게 결혼시켜 사돈까지 맺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심지어 길르앗 라못을 함께 공격하자는 아합의 그 불순한 공격 제안에 따라 그 전쟁에 참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그 전쟁에 참여할지 안 할지를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처럼 선지자들에게 전쟁의 참전 여부를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전쟁에 대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이 전쟁은 이깁니다 라고 부추기고, 또 선지자 미가야 한 명만이 이 전쟁은 나가면 죽습니다 라고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생각대로 전쟁에 참전하여 결국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은 전사하고 여호사밧 왕은 목숨만 겨우 건지고 돌아오면서 오늘의 말씀 19장 1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온전히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순종하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여호사밧 왕은 신앙생활에서나 정치에 있어서나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같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다시 묻는 과정도 거쳤지만 자신의 생각을 이미 결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묻는 과정만 거치고 자기의 결정을 하나님의 음성에 끼워 맞췄던 것입니다. 이런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묻고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바르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이제 역대하 19장 1절을 보시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전하지 말았어야 하는 전쟁에 대패하고 겨우 목숨만 건져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평안히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답은 역시 역대하 18장 16절을 보시면 미가야 선지자가 왕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라는 표현은 아합 왕의 죽음으로 북이스라엘의 진영에 혼란이 닥쳐와서 그들이 흩어질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여기에 나오는 평안히가 방금 읽었던 19장 1절의 평안히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즉 평안히 돌아온다는 것은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살아 돌아오기 위해서 전략을 잘 세운 것도 아니고 그가 돌아오는 그 환경과 상황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의미이며, 미가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얻는 평안은 내가 평안해지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산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렇게 죽을 고비에서 겨우 살아서 돌아온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고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다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는 치열했던 길르앗 라못과의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하고 궁궐로 돌아와 머물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견자 예후는 나 여호사밧 왕이 전장에서 죽음의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에 갑자기 궁으로 들어오더니 저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다음 왕이시여, 왕께서는 악한 자를 도우시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저주의 말이 저에게 쏟아지자, 아니 예후여, 전투에서 막 돌아온 내게 위로는 못해줄 망정 지금 나에게 따지는 것이요? 라고 화를 내고 싶었지만 순간적으로 나오려는 그 말을 참자 선견자 예후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가 지난날 지었던 죄들이 생각나며 회개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모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꾸짖던 선지자 예후는 나에게 지난날 내가 잘한 것들에 대해서도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예전에 제가 하나님을 위해 했던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기억나면서 다시 그것들을 할 수 있다는 도전이 생겼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렇지, 나는 아세라 목상을 없애고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었어. 난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었어. 그래서 저는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두루 다니며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난 어느 날 이스라엘 동쪽 편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던 엄청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시여 큰일 났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어마어마한 연합군을 형성하여 우리를 치기 위해 지금 오고 있는데 엔게디에 있다고 하옵니다. 무엇이? 우리는 지금 서쪽에 지중해로 막혀 있는데 동쪽 방향에서부터 거대한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한단 말이냐? 깜짝 놀랄 소식에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긴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고립되어 버린다면 이 나라 역사상 최대의 위기가 될 것이 뻔하였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라면 당장이라도 미리 작전을 세워 준비를 해야 될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여봐라, 아드나 군사 30만 명, 여호하난의 군사 28만 명, 아마시아의 군사 20만 명, 엘리아다의 군사 20만 명, 그리고 나 여호사밧의 직속 군사 28만 명을 당장 군사체제로 바꾸도록 하여라. 그리고 각 군의 수장을 궁으로 불려 군사작전을 펼치도록 하겠다. 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 남유다의 병력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많은 병력이기 때문에 이 군인들을 데리고 죽을 각오로 맞선다면 그들을 물리치는 것은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려움이 밀려오는 순간 우리 조상 다윗 왕의 청년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 거인 골리앗과 싸우던 장면이 떠오르면서 그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리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그 순간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백성들에게 전쟁을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식을 선포하며 나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왜 금식을 선포하셨는지 아시나요? 여러분은 금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밥을 굶는 것 또는 밥을 굶으며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금식은 우리가 먹는 것을 멈추듯 우리의 일상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인생의 계획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인생의 모든 일들을 잠시 멈추는 것이 금식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적들의 침략에 대항하여 기도할 때면 늘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저의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곧 쳐들어올 새 나라의 연합군의 군사력이 우리나라의 군사의 규모보다 커서 전쟁을 치를 엄두도 내지 못해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의 총 병력 116만 명이면 유다 역사상 가장 많은 병력인데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다시 조직을 정비하고 전략을 다시 짜서 제대로 한번 붙어보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힘이 약해서 이 전쟁을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연합군과의 전쟁이 시작된 날 아침 일찍 백성들과 함께 드고와 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외침과 함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자
우리를 공격해야 할 적들이 갑자기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결국 전멸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런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보며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자신이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기에 순종하기 위해 오히려 금식하며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에게 일어난 두 가지 큰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믿음의 판단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올바른 결단을 위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고 물질도 있고 인적 네트워크도 있어서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더라도 내가 이룬 것들이나 나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먼저 살아갑시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좀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을 부르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지만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유지하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겪는 영적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실 수도 있고 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꼭 그 전쟁을 이겨야만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되 이기든 지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기뻐합시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함과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감사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성령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 번째로 치노벨레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로 교회를 이끌어 가신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7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